이 시간에는 만나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목요일이죠. 북중미 월드컵 조별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남아공에 1대0으로 졌습니다. 경기 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이거 우리나라 축구 맞아? 라고 했습니다.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선수를 지휘하는 감독이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특징은 투지였습니다. 골을 넣고 못 넣고를 떠나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선수는 경기장에서 뛰고 감독은 열정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어디를 뛰라고 열심히 지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고 있었음에도 32강에 들어갈 확률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으려는 열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축구를 본 많은 이들이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 선수라면 훈련을 통하여 약속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책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감독이 전술을 잘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감독 맞나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전술이 많으면 상대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집니다. 반면에 전술이 적으면 상대팀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올 때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술이 많으면 상대팀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상대팀을 이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술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선수를 많이 익히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플레이를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좋은 경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요즘 리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지난 5월에 허리 부상이 있어서 10일간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정우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18경기 연속 안타를 쳤고 타율은 2할 6분 5리에서 3할 3푼대까지 올라가면서 타격 우왕을 넘보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부상으로 경기장에 나올 수 없을 때에 그간 훈련이 있습니다. 동체 시력 훈련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배트를 휘두를 수 없고 러닝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기계에서 날아오는 공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훈련을 했답니다. 공이 올 때 이것이 볼인가 이것이 스트라이크인가를 계속해서 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마친 이정우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온 후에 투수가 어떤 공을 던져도 당황하지 않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리 부상이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정우 선수에게는 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상으로 인하여 평소에 하던 훈련을 하지 못한다고 탓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훈련을 하겠다고 결심하며 그것을 기회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정말 프로 같다. 프로 같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못하면 저것 해야지. 그러니까 프로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프로야. 그러니까 나는 훈련을 해야 돼. 방법을 바꿔서라도 다른 훈련해야지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예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입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처럼 무기력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정우 선수처럼 자신이 프로 선수임을 잊지 아니하고 다른 훈련을 찾아가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프로인지 아닌지 언제 압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프로인지 프로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실제 삶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나의 반응을 보면 보통 때 내가 가졌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나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진 마음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에 낯선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평소에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이어지면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내가 정말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앞세운 거 맞나?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입니까? 신앙이 머리에서 멈추고 몸으로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물음은 그리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픈 것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머리에서 멈추지 말고 몸으로 이어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팔복으로 하셨습니다. 여기 좀 보시겠어요? 여기 좀 보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김정 목사님 여기 좀 봐요. 예수님은 팔복에 관한 말씀,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야, 너 복된 사람이야. 너 축복받았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종이니 원리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말씀을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배라고 하지 않으셨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그 말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그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라고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소금이 되면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낼 거고 세상에서 무언가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되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앞세울 때에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은 팔복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연관지어 본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소금 맞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어떻게 맛을 잃을까라고 묻게 되죠. 여기서 살필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소금과 채취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소금을 얻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화학적으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소금은 암염, 돌 속에 소금기가 있어서 그 돌을 통해서 소금 즉 염분을 채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소금은 돌입니다. 따라서 이 돌에서 소금기가 쭉 빠져나가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소금이 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소금이 맛을 내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녹여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로만 말씀을 한다면, 그래서 삶으로 말씀을 이어가지 않아서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머리가 하는 삶으로 이어갈 때에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낼 때에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먼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실 후에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녹여낼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를 경험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때로는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쁠 때가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녹여내셨습니다. 녹는 소금이 되셨습니다. 내가 녹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라짐을 말하죠. 그런 예수님이기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듭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녹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 때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주의 뜻을 따르려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맛을 내는 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돼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자기를 녹여낸 이유, 소금이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 삶도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머리에서 멈추고 삶에 녹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아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라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번져서 사람에게 알릴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밟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로 합니다. 그런데 버겁다고 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 쓸데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눈 업을 때에 돌이지만 소금 맛을 내는 사람들이 귀히 여깁니다. 어제까지는 소금 맛을 냈는데 오늘 소금 맛을 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과감히 버리지요.
어제까지는 소금이 자신을 녹여냈는데 그래서 맛을 내게 했지만 오늘 만약에 더 이상 자신을 녹여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과감히 버립니다.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다른 보석처럼 장식품이 아닙니다. 보석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자신을 녹여내야 합니다. 자신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들은 말씀은 버려진 돌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녹아야 소금입니다. 녹지 않으면 우리는 말합니다. 이거 소금 맞아? 소금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요. 우린 여기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지만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묻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맞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사람의 특징은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위만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이 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맞아? 천국 가는 거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거 맞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것입니까? 은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은혜임을 말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금이 될 때입니다. 아니 소금임을 잊지 아니할 때입니다. 힘들지만 말씀 앞에서 나를 녹여낼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나를 녹여내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간혹 나 자신을 보면서 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묻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부모 맞아? 때로는 자녀로서 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의 자녀 맞아? 라고 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넉넉고 그냥 산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 맞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녹아지면 너희가 맛을 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 나 믿는 거 맞아? 나 믿으면 은혜 구해야지. 나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은혜 안 구하잖아. 너 나 믿는 거 아니잖아. 너 그거 알아?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맞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물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래? 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물으면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세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세상의 소금이라. 맛을 잃지 마라. 너희 자신을 녹여내라.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고 그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정말로 복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냐고 탓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구합시다. 그리고 소금처럼 말씀 앞에서 나를 녹여냅시다. 그리하여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부를 때 그래 나 믿는 사람 맞아. 나 믿는 사람 맞아? 나 하나님 은혜 구하고 있어. 하나님 찾고 있어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